오늘은 우리 교회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시간으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보았던 우리 교회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로 우리 교회의 사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선한 사람들의 부끄럽지 않은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명일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분들이시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 나라 꿈꾸는 일이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예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용기와 격려를 주는 예배예요. 여러분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예배를 꿈꿉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용기 내는 거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용기 내실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치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들에게 격려를 주어서 같이 함께 세상에서 빛과 소금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용기와 격려를 주는 예배입니다. 교육에 대해 살펴볼 때는 지금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를 알고 거기서부터 잘 배워가는 교육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똑같은 것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 각 사람이 서 있는 위치가 다 다르고요, 우리가 해왔던 신앙의 성숙이 다르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를 잘 돌아보고 거기서부터 나는 어떤 방향으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함께 세워가는 교육,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교육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제 우리 교회의 선교는 Here and Now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발 디디고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선교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은 여기에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지 그것을 잘 나타내고 드러내는 선교, 그것이 우리 교회의 선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물어보는 좀 짓궂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물어보면 내가 속한 공동체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금방 알게 되는데, 질문은 이런 거예요. 지금 있는 이분들과 천국에 함께 가야 되는데 괜찮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있는 이분들과 천국에 함께 같이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괜찮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요. 왜냐하면 예전에 간혹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난 저분과 함께 천국 가는 게 싫어서 교회 안 다닐래요. 이런 이야기를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교회 다녀야지. 그 대상이 가족이기도 하고, 그 대상이 선생님이기도 하고, 동료이기도 하고,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옆집 사람이기도 하고, 난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 안 갈래. 이런 얘기들을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쉽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 관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사람은 관계 중심입니다. 신앙도 그래서 관계 중심이에요. 신앙에는 물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나라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예수를 믿은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을 약속받은 내가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뒷부분이 붙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 예수 잘 믿는다고 끝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시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예수 잘 믿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그리고 잘 믿은 내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관계가 신앙의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오도 가도 못하는지를 보게 돼요. 신앙인들인데 신앙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때부터 더 이상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상처가 깊어져 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관계를 잘 풀어낼 수 있는,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어릴 때 들은 동화 중에서요, 이런 동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한 개의 화살을 가지고 와서 부러뜨려 보라고. 아이들이 부러뜨리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개가 묶여 있는 화살통을 가지고 와서 부러뜨려 보라 그러죠.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부러뜨리지 못하잖아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해주는 말이 있는 거죠. 이렇게 너희가 연합으로 같이 함께 되면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이런 동화 다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동화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이고요, 동양에서는 징기스칸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살펴본 말씀이 그렇거든요.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12절을 읽어드립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예화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앞선 이 예화들과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성경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다르는 결론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여러 개의 화살을 부러뜨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처럼 우리도 세 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의 결론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달라요. 성경은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하면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이런 노력으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지 거기에 다다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안에 등장하는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그 결론에 다다르기 위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공동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성경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넘어지면 붙들어주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넘어지면 붙들어주는 공동체 말입니다. 오늘은 좀 죄송하지만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한 목소리로 우리 오늘 말씀의 10절, 화면에 10절을 보여주실 텐데 오늘 말씀의 10절을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스토리, 지금 읽은 말씀에는 배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 배경은 바로 유대인들의 순례길이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순례길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순례길 속에서 나와 있는 예화를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기준이 있냐면 1년에 반드시 한 번, 만약 조금 더 마음이 있으면 적어도 3번, 진짜 만약에 내가 더 할 수 있다면 10번을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든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에 살고 있든 아니면 고국을 떠나 타국에 있더라도 예외 없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할 수 있다면 3번을, 그가 조금 더 마음이 있다면 10번을 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타국에 살아도 그 길을 와야 하니까 어떻게 왔을까요? 당대에 적절한 교통수단이 없었을 테니까 우리가 예상하듯 걸어왔겠죠. 모두가 다 낙타를 탈 만한 형편이 아니었으니까 거의 대부분 다 걸어왔습니다. 걸어오면 며칠이 걸릴까요? 생각보다 꽤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그 길을 와야 해요. 그래서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하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하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순례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례길을 걷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요. 걷다가 넘어지고 다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때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너는 큰 어려움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혼자서 그 길을 가는데 며칠이나 사람 없는 그 길을 막 광야를 가는데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나 혼자 그 광야를 빠져나온다는 건 어려운 일이겠죠.
또 거기서 내가 들짐승을 만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화가 미치고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다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다면.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넘어집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때 넘어졌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또는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좋은 관계 잘 맺으셨던 거예요. 그게 교회라면 여러분 신앙생활 참 잘하신 분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날을 맞닥뜨리거든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날을 분명히 맞닥뜨립니다. 저는 이제 외국에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외국에 나갔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밤에 핸드폰을 절대로 꺼놓지 말라고. 왜냐하면 고국에서 새벽에 갑자기 전화 걸려오는 안 좋은 소식의 전화가 올 수 있으니까 핸드폰을 절대로 끄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것에 대한 마음으로 많이 힘드셨겠다고 위로해 드렸는데, 3년 전에 새벽 3시 반에 갑작스럽게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처남이 출장차 일본에 와 있었는데 처남 핸드폰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새벽 3시 반에. 처음에는 알람인 줄 알고 저희도 다 그냥 신경 안 썼는데 계속 울리는 거예요. 처남도 자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첫 마디가 이제 비명이었던 거죠. 퇴원을 하루 앞두신 장인어른께서 저와는 무척 각별했는데 퇴원을 하루 앞두신 다리 수술을 하셔가지고 퇴원을 하루 앞두셨던 장인어른께서 그날 밤에 주무시다가 병원에서, 그것도 24시간 간호병동에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CPR을 하고 있는데 처남도 일본에 와 있고 출장차, 아내도 일본에 있으니까 가족들이 없으니까 이 CPR을 중단해야 되는데 결정할 사람이 없다. 지금 위독하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40분째 CPR을 하고 있는데 이걸 중단할 사람이 없으니까 가족들이 말해달라고. 새벽 3시 반에 받은 그 전화의 내용으로는 도저히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처남도 아내도 할 수 없어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3명이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다고. 40분이 넘었다고.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제 목소리로. 이제 그만하시라고. 말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때부터 멍해져서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장례를 얼마나 많이 치러봤겠습니까? 저 한국에서 부목사로 할 때는 진짜 많았던 그 해에는 40건의 장례를 치렀어요. 1년에.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 목사는 장례 전문가가 되거든요. 정말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받았던 그 순간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뭘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다 외국에 나와 있는데. 그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새벽에 너무 미안하지만 전화를 해서 지금 네가 가봐야 될 것 같다, 병원에.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날이 있을 때 똑똑한 사람, 그동안 지혜로웠던 사람, 그동안 다 잘했던 어떤 사람도 다 머리가 멍해지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손이 떨리고 발이 떨려서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는 나에게 나서서 힘이 돼주고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이 은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이 나갈까 걱정하지 않고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공동체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꿈꾸려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에는 내가 넘어질 때 나를 그렇게 붙들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는 내가 그렇게 넘어질 때 나를 붙들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우리 교회 괜찮은 공동체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그 얼굴이 잘 떠오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공동체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여러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중보기도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과거에 목회할 때는 늘 중보기도부와 긴급한 라인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야 정기적으로 기도하시니까 그것까지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지만 긴급한 순간에 시간과 상관없이 연락할 연락을 유지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갑자기 연락이 와요. 목사님, 지금 우리 가족이 너무 긴급한 수술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여러분, 그 경황 없는 중에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부탁했습니까?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기도해달라는 부탁이었잖아요. 그 외에는 또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 있습니까? 저 지금 소식 듣고 달려가고 있는데 손발이 떨려서 어디 연락할 데가 없어 목사님한테 연락했어요. 지금 저 급하게 가고 있는데 저 지금 당장 이 일이 닥쳤는데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 어쩔 줄 모르는 그 순간 긴급하게 중보기도부에 연락해서 같이 기도할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는 말이 찬양의 가사에 멈추지 않고 지금 바로 그 순간 당신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바로 그때에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공동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당신을 붙들어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 우리 교회가 꿈꾸는 공동체 첫 번째를 말씀드릴 때 저는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공동체, 그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있으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함께 있으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오늘 말씀의 11절을 또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이 표현도 딱 순례자들의 특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라는 말이 딱 특징이잖아요. 여러분, 순례자들이 길을 걷다가 밤이 됐습니다. 숙소가 매번 있는 게 아니니까 그들이 많이 하는 건 노숙일 거 아닙니까? 노숙하게 되는 거죠. 그 노숙해야 하는 경우가 수시로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때 나 혼자 보내야 하는 그 광야의 밤을 함께 불을 지피고 같이 곁에 머물러 줄 사람이 있다. 이거 엄청난 일인 거죠. 따뜻하게 같이 함께 머물러 줄 사람, 밤새 서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봐 주면서 함께 머무는 따뜻한 공동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그 곁에 주님이 설 때 제자들은 주님인지 몰랐어요. 그 길을 계속 같이 걸어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윽고 밤이 되어서 예수님이 계속 더 걸어가시려고 할 때 그 두 제자가 주님에게 같이 밤을 보낼 것을 권합니다. 물론 그건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민족이 서로를 보듬어주는 방법이었어요. 그 밤에 광야를 계속 걸어가면 그는 홀로 될 거니까 그 밤을 같이 보내자고 부탁하는 문화, 같이 함께 머물자고 말하는 거, 그게 그들의 상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의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신앙 공동체의 가장 큰 기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부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신앙 공동체의 가장 큰 기쁨이라면 개척교회나 사람이 많이 안 모이는 교회는 기쁨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큰 기쁨은 아니에요. 여러 기쁨 중에 하나일지 몰라도 신앙 공동체의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따뜻함입니다. 따뜻함이요. 그래서 교회가 몇 명이 모이든 몇 사람이 모이든 상관없이 그곳에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따뜻하다면 그게 공동체의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메말라요. 사람은 누구나 다 메마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들을 뒤로하고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메마르고 지친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오실 때 뭘 기대하셨어요? 오늘 교회에 오실 때 혹시 목사에게 설교로 또 막 혼나고 누군가에게 막 지적질 당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공동체 생각하며 오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저기서부터 나를 너무 좋아해 주는 언니 권사님이거나 동생 집사님이거나 아니면 같이 함께 일하는 그분이 막 달려와서 나를 안으면서 보고 싶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공동체를 기대하셨습니까? 아니면 들어오자마자 머리가 그게 뭐냐고, 왜 그런 옷 입고 왔냐고, 나도 충분히 내가 이상한 거 아는데 그런 공동체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맞는 말을 따박따박 해주는 공동체가 좋으세요?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공동체가 좋으십니까? 이건 뭐 사람의 본능은 다 마찬가지예요.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애착 실험 있잖아요. 해리 할로라는 심리학자가 한 애착 실험, 너무 유명하죠.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끼 원숭이를 놓고 왼쪽에는 철사로 된, 차가운 철사로 된, 그러나 젖이 나오는 모형을, 오른쪽에는 젖은 나오지 않지만 따뜻한 담요가 있는 어미 모형을 두었습니다. 원숭이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배고플 때는 가서 그 철사로 된 어미에게 가서 젖만 먹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다 젖은 나오지 않지만 따뜻한 담요가 있는 어미 모형에 끊임없이 머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내내요. 실험하는 내내요. 동물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때 팩트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팩트나 뭐 맞는 말이나 뭐 표현이나 이런 건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따뜻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말이 틀려서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당신이 틀려서 당신 곁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틀린 말을 해서 여러분의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잘못된 것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곁에 관계가 다 끊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다 맞는 말 하세요. 여러분이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원숭이가 그 철사로 된 차가운 어미에게 젖만 먹고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 말은 다 맞는데, 나는 맞는 말만 하는데, 아니, 내 생각은 다 맞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표현이, 여러분의 말이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느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거예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 부모 상담을 할 때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와가지고 친절하지 않고 막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달라고 할 때만 친절하다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잘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돈만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니요. 여러분의 따뜻한 언어와 따뜻한 안아줌과 여러분과 함께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해요. 근데 왜요? 철사 같으니까. 차가운 철사 같으니까. 여러분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따뜻한 언어가 아니라 철사 같으니까 젖만 먹고 도망가는 새끼 원숭이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권면해드려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틀려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생각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말 다 맞으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대부분의 말 다 맞아요. 오늘 제 머리 이상하죠? 여러분이 보는 시선 다 맞아요. 저도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러나 다 알죠. 다 알죠. 그게 지금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따뜻함의 언어와 따뜻함의 시선인 거잖아요. 성경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좋으세요? 함께 불을 쬐면 따뜻함을 공유하는, 오늘 말씀하시는 그대로 함께 있으면 힘들지만 둘이 있으면 따뜻한 공동체가 좋으십니까? 그게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여러분, 맞는 공동체, 옳은 공동체, 이런 걸 기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얼마나 알면 얼마나 더 알고 우리가 맞으면 또 얼마나 더 맞겠어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논리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누가 더 맞는지가 아니잖아요. 어떤 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신앙 공동체입니까? 따뜻한 공동체인 거죠. 따뜻한 공동체. 그걸 꿈꾸는 게 우리의 교회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따뜻한 공동체로 순을 기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곧 순이 다 마무리되고 7, 8월이 지나서 새로운 순이 구성이 될 텐데, 여러분, 제가 순을 준비하고 교구를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은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런 순 모임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 후에 우리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위로하고 서로를 좀 격려해 줄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작은 소그룹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수는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누군가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함께 격려해 주는 공동체. 우리 교회의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동지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동지가 되는 공동체요. 오늘 말씀의 12절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좀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한 사람이면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싸울 수 있다. 이건 우리가 뭘 말하는 걸까요? 동지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동지가. 여러분, 순례객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갑작스럽게 동물을 만나거나 또는 강도를 만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저 그늘에 혹시 강도가 숨어 있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내가 여기서 동물을 맞닥뜨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늘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같은 편이 돼서 함께 싸워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같은 편이 돼서 함께 싸우고 버텨줄 사람이요. 그게 동지인 거예요. 동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공동체란 뭡니까? 너와 내가 동지라는 걸 알고 우리가 같이 함께 싸우는 거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요? 아니잖아요. 세상의 악한 영들과 세상을 향해 우리가 같이 함께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같은 편이 되어서 같이 나가 싸우는 거예요. 제가 재직회나 공동회의 같은 회의를 꽤 오랫동안 인도했는데 그걸 하다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무난하게 지나가는데 과열될 때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어떤 이슈에 따라 막 과열될 때가 있어요. 이 과열되다 보면 서로 막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선을 막 넘어요. 막 이렇게. 근데 제가 그들을 쿨링시키는, 늘 해주는
전가의 보도 같은 멘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같은 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은 편이에요. 우리 너 아니면 내가 산다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편에 서 있어요. 그래서 쿨링을 시켜드려요. 우리 같은 편이라고. 그럼 이제 조금씩 다들 웃으면서 마음을 좀 마무리하죠. 여러분, 의견을 조율할 수 있고요, 같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은 편이에요. 천군일 수 있고 백군일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은 편이에요. 우리 같은 편에 서 있는 동지인 거예요. 일부 예배 드리고 내려가서 TF 회의 때문에 바쁘다가 너무 궁금해서 예배에 오기 전에 탁 켰는데 기사 제목이 월드컵 탈락 최종 확정. 이번 주에 축구가 되지 않든 뭐 이렇게. 저만 분노한 건 아니죠. 많은 사람이 분노하셨나 봐요. 글이 막 감정적인 글들이 엄청 올라왔어요.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감정적인 글들은 비난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을 건 없죠. 근데 그 안에 꼭 들어야 할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걸 전제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같은 편인 우리를 살리는 이야기들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난을 듣는 게 아니라 같은 편인 우리를 살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안에는. 그걸 잘 들어야 우리가 가게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동지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동지는 같은 편인 우리를 살리는 이야기를 해요. 적은요, 우리를 깨트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하고 공격하는 이야기를 하고 내가 너를 밟고 올라서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지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동지는 같은 편인 우리를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 나누는 게 동지예요. 여러분, 지금 순례길을 가다가 동물의 습격을 만났어요. 동지는 뭐라고 얘기하죠? 뭘 얘기해요? 일단 맞서 같이 싸워줘야지. 같은 편이 돼서 같이 싸워주고 같이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해야죠. 근데 거기 서가지고 왜 너는 그런 모양의 칼을 갖고 나왔냐는 둥, 왜 나는 그쪽에 서 있냐는 둥, 너는 왜 거기에서 그거밖에 못하냐고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동지면 좋겠습니까? 그런 분이 여러분의 동지면 좋겠어요? 지금 순례길로부터 우리가 동물을 만나서 위급한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동지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같이 가서 힘있게 싸워주는 사람이 여러분의 동지면 좋겠습니까? 답이 너무 뻔한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교회를 하나로 뭉쳐서 강력하게 우리가 다시 부흥하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때인데, 지금 우리 안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서로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라면 우리는 동지 맞습니까? 동지 맞습니까? 지금 우린 적을 앞에 둔 동지가 맞는 겁니까?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함께 동지로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주보고 서잖아요. 그럼 뭐가 보이게요? 부족함이 보이죠. 여러분, 저를 마주보고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왜 오늘은 그런 넥타이를 매셨어요? 왜 머리를 좀 더 이렇게 하지 그러셨어요? 생각보다 뭐 얼굴에 뭐 이러면서 막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보이니까. 동지는요, 마주보고 선 게 아니잖아요. 같은 방향을 보고 서잖아요. 동지는 뭐가 보일까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방향을 보고 선 동지들은 어깨 동무를 하고 같이 함께 붙으면 어떤 게 될까요? 옆 사람의 그 땀 냄새가 막 느껴지기도 하고 막 불편할 수도 있지만 같은 방향을 가야 되니까 참고 어깨 동무하는 거잖아요. 마주 보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지적하기 마련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제가 얼마나 따박따박 말하기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족함보다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어떻게든 같이 보자고 노력하는 게 그게 지금 우리 공동체인 거잖아요. 배에 탄 사공들이 노를 젓는데 다 각각 자기 방향으로 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배가 어디로 갈까요? 딴 데로 간다고요? 아니요. 딴 데로 가지도 못하죠. 어떻게 될까요? 뱅글뱅글 돌아요. 그리고 곧 침몰해 버립니다. 같은 방향에 서서 그 방향을 보고 같이 걸어갈 때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이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이잖아요. 그러니 교회의 리더십들은 반드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서 있는 리더십들은 반드시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그게 신앙의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말씀 좀 맺으며 5주 동안 우리 교회의 신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5주 동안 선한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은 교회를 꼭 만들고 싶어요. 용기와 격려를 주는 예배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를 알고 나의 부족함을 좀 발견하면서 나는 이렇게 걸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육으로 나아가고요. 지금 여기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까를 고민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내가 넘어지면 나를 붙들어줄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요. 여러분이 넘어지시면 제가 붙들어 드릴 수 있는 공동체.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공동체예요. 홀로 있으면 외로운 순례길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너와 내가 함께 있어서 같이 따뜻하게 넘어갈 수 있는 공동체예요. 동지가 되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우리 같은 방향에 서 있는 거예요. 같은 방향 바라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악한 영들과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세상 향해서 같은 방향에 서서 함께 우리가 돌파하고 뚫고 나가야 하는 동지가 되는 공동체를 저는 꿈꿉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에는 우리의 마음들이 아직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 이 방향으로 계속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방향으로 계속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 꿈꾸면서, 이런 공동체 꿈꾸면서 함께 잘 걸어가는 귀한 온누리 비전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